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희망의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평안하고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그래서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또 지리적으로도 또 의미적으로도 이제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 이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앞에서 이제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이제 깊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표적 보여주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요청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자, 이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이고 또 시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그들에게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의도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엄청난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서도 4,000명을 먹이신 그런 큰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들의 의도가 잘못되었어요. 초점이 목적이 잘못되었던 거죠. 순수하지 아니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렇죠. 이제 저녁에 해가 질 때 하늘을 보면은 내일 날이 좋겠다, 흐리겠다, 뭐 비가 오겠다 이런 것들을 대체로 우리가 그 날의 그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이렇게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지혜가 있어서 이 날씨를 분별할 줄 알죠. 그런데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는 이렇게 날씨를 보면서 분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너희가 정말 지도자들 맞아. 너희가 나름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 사회 지도자들인데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통에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이 옳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들은 그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어떤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이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굉장히 수용하는 그런 쪽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라고 하면 능히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가 의도적으로 악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구나. 이 시대를 볼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시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메시아가 지금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려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와서 다시 니느웨로 갔던 그러한 기적 과 같은 사건,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러한 그 예언자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을 구해, 진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그만 그날 예수님과 일행이 먹어야 될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떡을 가져가기로 해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삼가 저 바리새인과 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근데 누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효모죠.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것인데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빵 생각이 났어. 그렇구나. 우리가 점심 싸우는 거, 도시락 싸우는 거 잊어버렸네. 우리 음식 싸우는 거 잊어버렸네. 라고 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거 못 가져서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떡이 없다고 무슨 의논을 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이미 예수님 앞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바로 그거 이렇게 너희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 못하느냐. 이 떡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가 떡 어떡하지라고 하는 것을 보시며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을 주의하라 할 때 그 누룩은 무엇을 의미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12절에 나오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것을 깨달았다. 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의 교훈이 무엇과 같아요? 누룩과 같아요. 누룩은 스며들고 퍼지면서 부풀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말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것이 마음에, 삶에 부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한 누룩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악한 누룩. 지금 이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엄청 퍼지고 있어요. 우리는 가짜 뉴스를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는 자칫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 생활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또 목회자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교회 사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돼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 누룩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부풀어지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릇된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잘못 들어오면 내 생각의 변화를 주고 내 가치관의 변화를 주고 내 삶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거 조심해야 하고요. 듣는 거 조심해야 하고 읽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만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런데 아니요. 우리에게 이러한 조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게 귀에 들리는 거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거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분별력을 우리가 얻도록 구해야 되는 거죠. 자,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절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그런 무대 중에 가장 북쪽 끝입니다. 이제 이곳으로 올라가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점차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16장이 분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령이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왔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물론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는 모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점을 정확히 하셨기 때문에 이 중요한 타이밍에 말씀을 질문을 던지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제 보통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헤롯 빌립이 이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러면서 가이사랴 이게 황제라는 뜻이에요. 시저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황제를 위한 도시로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권력의 중심 이 세상의 어떤 힘의 중심이기도 하고 인간 탐욕의 중심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힘과 권력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이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를 알게 한 분은 내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열려 보여주신 거죠. 이거 내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지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묵상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로 워드 플레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을 이렇게 어히라고 하는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은 베드로를 의미하지만 그러나 인간 베드로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인간 베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 사실 제자들을 대표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또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내일 본문이죠. 이 내일 본문에 가서 꼭 읽어보셔요.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이 인간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그들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임, 총회, 이런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거죠. 보통 우리는 건물도 교회다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베드로에게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 이것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것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자,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처럼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권위로 풀면 혼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열쇠로 풀면 진리의 생명이 선포되기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지기도 하는 것이고, 무엇을 말해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열쇠와 같은 역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열어주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 이런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열쇠로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곳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열고 닫음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열쇠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면서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주신 특권이면서 책임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씀하셔서 어렵게 대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와 혼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알아야만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만 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은 십자가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제 바로 이 16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내일 본문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묻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내게 누구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 누구이시다라고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사역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누구신가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군중인가를 늘 물어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항상 무리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항상 나는 군중의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바짝 따라붙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내 구세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열쇠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열어주는 그러한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우리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서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열쇠로 구원의 생명의 진리를 세상에 열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아름답고 또 복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